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57쪽 또는 5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앙의 성장은 들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오늘은 신앙의 성장은 들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제가 혹 씨 뿌리는 자 요것만 너무 많이 들으셔서 혹 잊어버릴까 싶어서 한번 같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말씀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거기 11절, 11절, 12절 한번 나중에 가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결과 이 세 가지를 꼭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나와도 머릿속은 맴 세상 문제 때문에 또는 자신의 내적인 결핍과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진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못 나온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못 나와요.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것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비밀. 영적인 비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비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복인 줄 너희에게는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바깥 사람 지금 대충 여기 앉아서 구경꾼으로 앉아 있거나 이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바깥에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4가지를 할 텐데 그거 잘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들로 그들로 보여주도 모르고 들려주도 못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여기 나와 가지고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비유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도 못하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밋밋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르시죠?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이제 4가지 비유, 이 이야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텐데 여러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만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가 11절 12절 읽은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심하여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참된 행복자예요. 행복자. 복음을 들어도 생의 말씀을 다 같이 들어도 천국의 비밀 구원의 영광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깨달아 알고 보고 내가 비밀을 알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오늘 들었구나. 그래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듣고도 보고도 보지 못한 채 듣고도 듣지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하는 유기하는 방황하는 영적으로 표류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고 보고 듣게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큰 축복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참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맨날 비밀을 알았으니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저 바깥에 나가도 사는데 이거 사는 것 참으로 복 중에 복이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려면 우리 행복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셀 리더로 또는 행복 모임 인도자로 이걸 계속 섬기고 선포하다 보면 더 귀하게 자라나고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양육받아서 셀 리더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 모임 인도자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통하여 복 중에 복, 능력 있는 신앙으로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목사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외우는 쉐마의 말씀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어린 나이 때부터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무조건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나가도 들어와도 길을 나가도 누워도 잠잘 때도 그 말씀을 다 지키고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들으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잘 듣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세와 태도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상황에 빠져 있어도 잘 듣는 것이, 그 자세와 태도를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부터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침을 받았어요. 똑같이 오늘 예수님이 들으라 하시면서 오늘 3절 시작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하시면서 9절에 그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복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들음은 피상적인 들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청문회 보듯이 또는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 게 뭔지, 들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깨달음이 있는 들음, 듣고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있는 들음.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들음의 태도, 순종 있는 들음의 태도를 통해 영적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 바르게 또 빠르게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음의 상태, 중요해요. 심령의 상태 중요해요. 그렇게 또 저도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을 짓고 실천하고 적용하셔야 되냐 하면, 들음의 태도, 잘 듣는 것, 들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 움직여요. 잘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상태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이 안 돼요. 깨달음이 날아갑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가, 잘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을 들어도 10말씀을 깨닫고 100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아멘? 이런 질문을 딱 던져보면서 내 한 말씀 듣고 10말씀 깨달아야지. 나는 깨달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그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말씀 듣고도 10말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100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듣는 자의 심령의 상태, 요게 전반적인 본문의 색깔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마 첫 번째는 예수님이겠지요. 그리고는 영적으로는 주님의 천사가 씨를 뿌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날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도 씨 뿌리는 자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평신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셀 리더나 셀 교사도 씨를 뿌리는 자예요. 목사님만 뿌리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씨를 뿌리고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또는 셀에서 여러분 또 다른 행복 모임 리더로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럼 씨는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씨가 다 주어져요. 다. 씨 뿌리는 자는 공통적으로 다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하고 씨는 다 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씨가 떨어지는 땅이에요. 씨가 떨어지는 땅,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이게 결과물을 다르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물이 4가지로 나옵니다. 4가지.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아래, 하나는 좋은 밭, 옥토, 이렇게 분류돼요. 그런데 결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결실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다르게 해석하면 지금 내가 길가밭이지만 마음을 옥토밭 같이 만들어서 듣는 자세와 태도를 깨닫는, 말씀을 잘 들으려는 태도, 그리고 순종하려는 태도로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들으면 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아래의 씨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거는 3가지는 실패예요. 3가지는 실패. 마지막 좋은 밭, 옥토는 풍성한 수확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렸는데 새가 와서 이 씨를 물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될 2가지. 하나는 이 새가요, 성경을 잘 보면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길입니다, 길. 그런데 세상은 이미 음란하고 그리고 사악한 사상과 철학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부터 진화론 교육을 가르치고 동성애도 가르치고 이거 뭐 인본주의가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모든 세상 문화, 여러분 전부 거기를 다 스포츠에, 섹스에, 쾌락에, 그리고 중독에 다 빠져서 또 거기 세상 문화 딱딱한 길에 딱 다니게 만들어요. 거기에 씨가 뿌리잖아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마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이런 인본주의의 이 길을 가는 이게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 길 위에서 받으면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를 눈치를 제일 잘 채는 친구가 이 마귀예요, 마귀. 우리 친구는 아니겠죠? 이 마귀가, 심령에 우리 씨가 딱 떨어졌는데 길밭이에요, 길이에요, 길. 그 눈치를 딱 채고 있다가 요거 떨어진다, 빨리 잡아 먹어보죠. 탁 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더라도 이미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마음이 감흥이 없고 심령에 뜨거움이 없고 온갖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또는 감정의 쇠뇌가 딱 돼가 있어가지고 졸고 한눈 팔고 심지어는 반감을 딱 가지고 듣고 있으면 이 듣는 상태 이렇게 되면 마귀가 어느새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복음의 기쁨을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길가입니다. 복음과 설교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딱딱한 마음, 자기가 쓰고 있는 불신앙의 색안경을 딱 끼고
딱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싹 빼앗아가는,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드라이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 천국 복음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성적 사고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가로 만들어진 내 심령의 상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하고 감정을 딱 갖고 있다가 요거는 이러면서 들으면 안 된다 이거. 마귀가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엄청난 신학자가 현대에 한 명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마귀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아주 사악한 선배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악마한테, 마귀한테 띄우는 편지를 딱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멸시키고 성도를 지옥에 같이 데려갈까? 작전을 딱 짜가지고 생각을 해요. 정리한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을 최선으로 우리 마귀짓 하도록, 또 천국에 못 가도록 하는 길은 그 마음에 꺼리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후배 악마한테 가르쳐줘요. 후배 악마한테 선배 사악한 악마가 말씀 받을 때 꺼린다. 아이고, 저 목사가 아이고, 그런 일이 시부리 봐라. 이런 마음을 꺼리는 마음을 준다. 이거. 그러면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의식 세계 속에도 잠들어 있다가 목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밤에 꿈속에서도, 바깥에서 무의식 속에서도 막 소리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절망과 낙심과 모든 오해와 아픔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서 항상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러면 복음의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마귀가 쏙쏙 빼갑니다. 잠잘 때도, 사업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가족과 밥 먹을 때도 빼앗아갑니다. 순간순간 덮으면 덮다고, 일 생기면 일 생긴다고 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 마귀가.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돌밭입니다. 돌밭.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어떤 성도는 옥토와 같은 심령 상태로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참 변질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듣기는 들어요. 받기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돌밭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은 다 잘 받아요. 평상시 그래 받아가지고 오늘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맞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지는 씨는 여러분 농사 지은 분은 다 아시죠? 깊이. 이게 중요한 건 뿌리예요. 1번은 길가는 마귀예요. 이거는 뿌리가 문제입니다. 뿌리가 안 박히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교회 옵니다. 우리 여기 백세훈이 같이 교회 영천에서부터 옵니다. 좋아요. 지금 올 때 좋아요. 그런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박해가 온다며. 박해가. 야, 니는 교회 가지 마라, 현동이. 뭐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깨닫는 마음으로 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박해가 오거나 환난이나 오거나 문제가 딱 발생하면 신앙의 뿌리가 밑으로 쫙쫙쫙쫙 안 내려갔기 때문에 모진 비와 바람, 폭풍,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냥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따라합시다, 실족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 여러분,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실족의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실족.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빼앗아가요.
근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복음을 잘 받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체계적인 양육,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양육을 받지 않고 내가 이만하면 됐어. 그 나는 뿌리를 이만하면 됐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의 말씀을 내가 꾸준히 읽어야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삶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뿌리가 얕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팍 몰아치고 핍박이 딱 오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 교회 다니기 싫어지고 하나님은 어디 있나 하고 다 그렇고 그렇더라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독교 100여 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 좋은 뜨거운 아녀자들이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문제는 돌밭이었죠. 돌밭을 교회가 허락한 겁니다. 단순 반복 지속적인 양육을 안 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1시간 오면 아이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복음을 듣고도 파편적으로 알고 그냥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만 가르쳐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환란과 핍박의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채 뽑히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사실은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것은 이 실족의 원인이 뭐에 있냐? 뿌리를 못 내린 데 있지 환란 때문이 아니에요. 거센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람 세게 불어도 우리나라 여러분 저는 우리 고향에 그 바위 거기에다 뿌리를 내린 소나무 한 그루를 기억합니다. 염소는 막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그 바위 틈에 뿌리를 쫙 내린 소나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마산 상고를 다녔는데 그게 제가 58회 졸업생인데 한때 태풍이 불었어요. 그 나무가 여기 강대상 한 10배나 될 겁니다. 나무 크기가. 그리고 쫙 올라가요. 나무 잎은 풀어 청청합니다. 그냥 그런 나무를 한 60년 전에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100년 가까이 전에 심었죠. 태풍하면 딱 불으니까 딱 넘어졌는데 뿌리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무 길이에 비해서 뿌리가 정말로 얕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뿌리가 얕으면 비바람에 넘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양육을 계속 받고,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시는 양육에 여러분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여러분, 이 가시떨기 아래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 복음 씨앗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을 잘 마태복음 13장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에 대한 관심 집중이에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받는 은혜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높이 두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집안의 문제, 바깥의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내 인생 문제,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우려, 부유한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속임수 때문에 복음이 질식되는 거예요. 복음이 질식, 따라합시다. 질식. 숨을 못 쉰다 이 말이에요. 숨을. 복음은 막 능력 있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가시떨기가 뭐냐? 이 가시떨기가 뿌리가 많은데 이게 뿌리가 세요. 이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이다. 이렇게 봤대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씨앗이 못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식당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죄악이 폭주합니다. 수많은 AI 기술을 동원하여 정말 염려가 너무 가득 차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더욱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에 빠진 사람은 아직도 코에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닥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정치 문제, 지금은 올림픽에 여러분 나가서 올림픽 화면 쳐다보고 핸드폰 보고 중독에 빠진 많은 친구들, 전쟁의 염려에 우리나라가 어디 망합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야? BY 말고 뭐고? BTS. 여러분, BTS 팬들이, 아미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늘 지수자매처럼 보라색 옷을 들고, 그리고 임영웅이가 나타나가지고 보랏빛 향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손흥민 뭐 등등 젊은이들이 뉴진스가 세계에 막 정말로 많아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침공하는 순간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막 전쟁에 준비는 철저히 유비무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과 투기와 복권과 도박에 빠져서 그냥 유흥에 빠져서 부자 되는 일에 막 이게 바빠가지고 우리 청년들 중에도 거기 빠져서 목사님 저 1억 벌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와요. 24시간 눈이 뻘개가지고 거기 다녀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그 속에서 질식당하는 겁니다. 영원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다 돈 없어 봤습니까? 돈 다 있어 봤어요. 그 염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의 길을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물질의 유혹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과 추구를 일으켜서 성도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질식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복음으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잘 듣는, 깨닫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복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면 중도의 믿음에서 떠나 멸망의 늪에 빠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게 질식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좋은 땅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땅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잘 깨닫는 듣는 상태와 태도,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 이 가진 사람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잘 따라합시다.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잘 듣고 또 겸비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 한번 실천해 봐야지, 살아봐야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겸비하고 온유한 깨끗한 마음, 좋은 땅은 그리고 그렇게 부드러운 그런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쫙 듣고 한번 실천해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회개도 빨리 일어납니다. 주님의 뜻에도 속히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걸 잘 듣게 하고 잘 깨달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한 말씀을 들어도 10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100가지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 길밭에 뜰 마귀가 오는 것들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의 염려, 세상의 염려, 문제거리에서 다 지키셔서 마음을 막 기경시켜 주셔서 깨달음이 있는 들음, 순종 있는 들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잘 하셔서 앞으로 정말 우리 모두 다 영혼과 삶과 사역 가운데 풍성한 결실 맺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